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 오늘 저녁은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밝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같이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아플 때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법을 보완하는 일에 온 국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시는 이런 춥고 암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오늘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맥을 풀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선한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마치 검사가 판사 앞에서 피고인을 세워놓고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그런 죄인이라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 주변을 살펴봐. 너 지금까지 뭐 효도를 해본 적 있니? 너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본 적 있니?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생명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말씀을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나는 말씀을 이만큼 지키니까 괜찮다라고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나는 또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당신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교회라고 비난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은사가 조금 더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 죽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성격이 느슨하면 느슨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인터넷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를 사로잡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또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부모는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단은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를 통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그 부모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악한 사람들, 정말 인간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구를 탓한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함으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할수록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지금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영적 싸움에 넘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라는 요소는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그 자체로서는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자체 위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위에 기도라는 윤활유, 기도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덧입히면 이것들이 큰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도가 없는 복음, 기도가 없는 믿음,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료를 채우지 않는 전투기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세상의 모든 일,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대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1단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2단계 문제가 생기고, 2단계 문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3단계 문제가 생기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기고, 해결하고 이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더라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바람을 통하여 배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세상은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바람을 따라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돛담배처럼 거뜬하게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으로 날마다 붙들려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다른 많은 활동도 하셨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목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가 되어질 것이 염려되면 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염려가 몰려와서 저녁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철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수면제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잠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수면제도 먹고 잠을 청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룻밤이 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 배우면 기도가 우리의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뜻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기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앞 구절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들어줄까? 기도할까 말까?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대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해도 들어주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조그만한 기도 하나 안 들어주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청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뒤에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구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 오늘 내가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나는 죽어지지 않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감기일지라도, 비염일지라도, 알러지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병자가 회복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부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장로님을 초청해서, 집사님을 초청해서 성도들과 함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자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는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빨간 글 쳐진 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 과연 그 기도 안에 평안이 임할까요? 과연 그 기도 안에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분노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연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까요? 천국이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과연 그 나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할까요? 뭔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 가지고 되는 건 줄 알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기도. 하나님, 나 돈 떼먹고 간 사람 너무 속상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에 어린아이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아픈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권사님 가정 안에 또 자녀가 장가 시집을 못 가서 많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혹은 또 장가 시집을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보니까 전반전에 열심히 이겨놓고 후반전에 긴장이 풀려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그 선수들이 있는 그 팀이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어떻게 썼습니까? 끝까지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다녔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그 4강 신화의 놀라운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이 회복되었다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 조그만한 게 응답됐다고 이제는 기도 그만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항상 병이 나았을지라도
또 긴장감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했을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무엇인가 나에게 성취를 주신 것은 또 다른 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벽을 지킬 때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이 우리 자녀를 실망 가운데 몰아넣는지 안 몰아넣는지, 사탄이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룬 다음에 잠시 마음을 풀어놓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유부녀가 뭐가 좋으면 유부녀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유부녀가 예뻐 보여서 평생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자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일을 이루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루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임신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태어나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가 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병이 치료되어졌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말고 이루어졌을지라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 또 기도하십시오.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올 때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깨에 부름받는 것, 이것처럼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더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두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해지고 더 편안한 삶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죽는 날까지 더 심해집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멋지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고 염려만 더 많아지고 어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단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다. 하나님께 너의 인생이 달려있단다. 너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발사체가 없거나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기십시다. 오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올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